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저와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 바로 이곳에 모였더니 말씀 성취입니다. 모인 것 자체가 말씀 성취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곳곳에서 진짜로 강단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막 모이세요. 모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모이는 사람.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저희는 해마다 축제가 있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는 4월 달에 또 하반기는 10월 달에 전교인 캠프가 있습니다. 올해의 캠프는 맞춤형입니다.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문별로 파고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한 곳에는 교회를 또 세우는 그런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문별로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요, 기도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3주간 진행되어지는 우리 캠프, 이걸 두고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오늘 강단 말씀 속에 답이 다 있고 응답이 다 있더라고요. 이 속에. 일단 보세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뺄셈이 아니라 덧셈입니다. 여러분, 덧셈 알죠? 더해지는 것입니다. 전도 캠프는 뭐냐? 덧셈 놀이입니다. 오늘 렘넌트 예배 때도 이 메시지가 나갔습니다. 왜냐? 그 증거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길,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이 몇 명이냐? 3,000명. 초대교회가 120명이 있었는데 플러스 덧셈 3,000명 더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빠지는 게 아닙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번 전도 캠프는 뺄셈이 아닙니다. 덧셈 놀이 기대하시라. 하나님께서 갖다 막 셀이 붙는 겁니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이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겠죠. 이럴 줄 알고 우리 교회가 10월 27일 주일 오후 예배를 다 끝나고요. 오후 예배 후에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성전 확장 공사가 시작됩니다. 원래 우리가 월요일부터 하려고 했는데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좀 보시라고, 보시면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특별히 뭐 할 일은 없지만 보시라고 좀 여러분들이 그거 보면 같이 마음 담자고요.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는 겁니다. 우리가 그릇이 넓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구멍가게는 늘 그 구멍가게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우리 수준을 백화점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대형 마트식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오겠죠. 그렇죠? 모이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번 3주간 특히 여러분 10월 6일, 13일, 20일 주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캠프가 진행되어지는데 꼭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 캠프가 아니라 3주간 내내 여러분들은 각자의 현장에서 캠프가 돼야 돼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가문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곳에서, 병원에서, 렘넌트 학교에서 내가 처해져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뭐냐? 캠프하는 겁니다. 캠프하기 위해서 모여지는 겁니다. 함께 힘을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캠프 다 끝내놓고요. 10월 27일 주일부터는 성전 확장. 이번에 우리가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이런 진행하려고 합니다. 큰 공사는 아니더라도 컨테이너 크게 한 2개가 일단 들어올 것 같고요. 본당은 다 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덧셈 놀이. 뺄셈 아니에요. 자, 오늘 첫 번째 1번 보세요. 초대교회의 전략.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교회당이 없어요. 건물이 없는 겁니다. 남의 집, 그 집을 잠깐 빌린 겁니다. 잠깐 빌려서 사용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그것도 1층도 아니에요. 2층에 있는 다락이었습니다. 다락. 다락방이었죠. 거기서 모여서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시설이나 환경적으로 볼 때는 너무 열악합니다. 부족하죠. 볼품이 없는, 보잘것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마가의 집에서 시작됐던 이 초대교회.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강대국 로마,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 모든 걸 다 갖춘 강대국 로마를 복음으로 강타해버렸습니다. 그 연약하고 볼품없던 초대교회가 강대국 저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연약했던, 초라했던, 볼품 없었던 초대교회가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를 할 때에 어떤 전략으로 했는지, 그 내용은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전략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전략. 초대교회가 무슨 전략이길래 초라했던 그 교회가 저 강대국 로마를 어떻게 정복했지? 그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모이는 전략. 초대교회의 전략은 모이는 전략이었습니다. 자꾸 모였어요. 우리 창녀 함께하는 기도, 그럼 자꾸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여러분요. 되는 교회의 특징, 자꾸 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꾸 모여야 그 다음 걸 하잖아요. 안 모여지는데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 너무 중요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여러분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인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결국 초대교회는 이거였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모이는 전략이었는데요. 이거죠. 모일 수밖에 없는 모이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모일 수밖에 없는 몰려드는 시스템. 이걸 교회에 깔아 놓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우리 교회가 왜 성전을 확장하고 왜 컨테너를 갖다 놓고 왜 이걸 우리가 준비하느냐? 초대교회는 모일 수밖에 없는 몰려드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오셨거든요. 새로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일 수밖에 없는 시스템, 이걸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돼요. 모이는 시스템, 몰려드는 시스템. 우리 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교회도 모이는 시스템, 몰려드는 시스템, 우리 고민해야 돼요. 우리 전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말 기도하면서 같이 지혜를, 그렇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같이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모이는 전략이고 모이는 시스템, 몰려드는 시스템을 만들지? 여러분, 우리 같이 진짜 고민해야 돼요. 같이 정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또 모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열소리 강 목사님이나 우리 김 목사님, 우리 귀한 목사님들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꾸 성도님들 괴롭혀야 돼요. 모이세요. 자꾸 모임을 만들어야 돼. 훈련 만들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 자꾸 괴롭혀야 돼. 우리 교회만큼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이나 평일날 이렇게 훈련이 없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다른 교회 보세요. 주일날 중직자 대학 해야 되고요. 훈련 너무 많습니다. 집중을 해보세요. 어떤 교회는 40일 집중, 1차, 2차, 3차 해보세요. 여러분 매일 교회 나와야 돼. 매일같이 여러분 녹취록 써가지고 보고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괴롭히지 않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 강 목사님 자꾸 여러분 조금 여러분 자꾸 모일 수 있도록 자꾸 여러분 그 훈련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빨간 날은 모인다. 자꾸 그렇게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훈련, 모임, 뭐 문화 공연 이런 거 자꾸 만들어내야 되겠죠. 보세요, 우리 교회가 칸타타라고 하는 이 시골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 문화 공연을 만든 겁니다. 이때 끌려온 사람이 누구냐? 송광수. 광수가 지금 사명자가 되어도 이 자리에 지금 성가대 앉았잖아요, 지금요. 초청자로 왔다가 지금 성가대가 앉아버렸어요. 우린 자꾸 이런 몰릴 수밖에 없는 모이는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오늘 렘넌트 예배 때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렘넌트들이요, 교회는 여러분의 놀이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너무 우리 렘넌트들 혼내지 마세요. 교회가 놀이터가 돼야 돼요. 저도 어릴 때에 우리 모교회에서 희한하죠. 당회장 목사님 그 방이 궁금해요. 우리 주특기 열쇠 따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고등배들 딱 시켜가지고 열쇠 다 따요. 그거 쉽습니다. 뭐 하도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는 번호 있잖아, 번호로 하는 걸 해놨더라고요. 다 알아맞히거든 우리가요. 따고 들어가서 목사님 방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 많이 우리 꺼내 먹었습니다. 나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목사님 방. 거기다가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성찬식 때 쓰는 포도주 있어요. 그거 꺼내가지고 중고등부 제가 나눠주고요. 다 같이 원샷 하고요. 우리 먹었어요. 늘 저희는 진짜 저는 교회 살았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교회가 놀이터 돼야 돼요. 교회에 와서 놀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를 자꾸 교회로 보내서요. 교회가 놀이터가 돼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놀이터. 두 번째는 뭐냐? 공부방이 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 교회에 와서 공부해야 돼요. 이게 우리 대학 청년부들, 중고등부들 너무 노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 때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좀 하세요. 성경도 좀 보시고 너무 노는 쪽으로 먹는 쪽으로 가면 안 돼. 공부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방이 돼야 돼요. 세 번째, 너무 중요합니다. 꿈을 키우는 무대가 돼야 돼요. 난 앞으로 이런 꿈을 이룰 거야. 그 꿈을 키우는 무대. 어찌 보면 여러분이 저 세상 밖에 나가서 그 무대 위에 서기 전에 이곳이, 이 교회가 여러분의 데뷔 무대가 돼야 돼요. 연예인들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주일학교 출신들입니다. 교회에서 마이크 잡고 율동하고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했던 아이들이 연예인 됐어요. 이게 무대입니다. 다 꿈을 키우는 무대가 돼버려야 돼요. 거기다가 우리 렘넌트들, 특히 어른들 같은 경우는 네 번째, 바로 이곳이 교회가 사역지가 돼야 돼요. 사역지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는 렘넌트라는 축복한다니까요. 그 속에서 참된 꿈을 찾아냅니다. 하나님이 그 렘넌트를 축복합니다. 그 렘넌트에게 배우자까지 붙여준다니까요. 그 미래 책임진다니까요. 눈치가 빨랐던 한나 이 엄마가요, 눈치가 빨라요. 어릴 때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어린 나이에,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어린 사무엘, 어린 나이에 성전 교회에다가 사무엘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놀고 공부하고 꿈을 키우고 일도 하고. 여러분 자꾸 모이도록 만들어야 돼요. 초대교회의 전략, 모이는 전략.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한 지역에 아주 전략적으로요, 혁신도시를 만들었어요. 한 지역을 혁신도시로. 그러면 방송에서 막 나오는 겁니다. 1년 후에 뉴스를 바라보니까 유령도시. 사람들이 안 가, 거기를. 왜냐? 사람들이 모이고 몰려드는 시스템, 시설이 없어. 학교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모두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령 도시가 되어버린 겁니다. 몰려드는 시스템이 없어요. 몰려드는 시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떠나가겠죠.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안 모여요, 요즘은요. 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뭐냐? 유령 교회. 교회는 잘 지어놓고 성도가 없어. 저 유럽 교회 가보세요. 교회는 너무 잘 지어놨어요. 뭐 떨어집니다? 성도가 없어요. 몰려드는 시설, 몰려드는 시스템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진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목사님 요즘 불경기라서 장사도 안 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가는 식당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이유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몰려있는 저 백화점, 대형마트 가보세요. 몰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교회도 진짜로 그런 몰려들 수밖에 없는 모여드는 시설, 시스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거 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 중심으로 모여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 중심으로 모여들어야 돼요. 1장 4절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돼 있습니다. 모였다 돼 있습니다. 6절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됐습니다. 초대교회의 전략은요, 예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몰려든 겁니다. 모여든 겁니다. 모이질 않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모이질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구역에 있는 모든 가족들 같이 무너지잖아요. 거기다가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5절 보세요. 초대교회는 교회 중심으로 모여버린 겁니다. 15절 보세요. 모인 무리의 수가 됐죠. 모인 겁니다. 이거죠. 마가의 집이요. 그 초라했던 초대교회입니다. 그 초대교회에 120명이 모인 겁니다. 오늘 모였다 돼 있습니다. 모이니까 지난주 메시지처럼 교회가 구성된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모인 겁니다. 여러분 어디로 모여야 돼요? 여러분 어디로 몰려야 됩니까? 복음 말해주는 교회, 창녕 함께하는 교회, 그 교회 중심으로 모인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보세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것이 바로 마가의 집이요 초대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중심으로 몰려든 겁니다. 모여오는 겁니다. 그렇죠? 모여야 돼요. 거기다가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세요. 똑같습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그렇죠?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전략은 자꾸 모인 겁니다. 자꾸 모여야 돼요. 금요 철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모든 공예배, 지교회 예배, 구역 예배, 자꾸 이런 모여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모인 겁니다. 또 그러면 보세요. 초대교회 멤버들은 사도행전 3장 11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건을 모였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또 모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또 이 중심이 뭡니까? 사도들이거든요. 사도 중심으로 모인 겁니다. 목회자 중심으로 모인 겁니다. 그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사도행전 4장 28절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모였을 때에 사도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똘똘 뭉쳐버린 겁니다. 그 중심으로 모인 겁니다. 모여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끼리 모이는 거 아닙니다. 생각이 통하고 뭐 뜻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목회자 중심으로, 아니면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모여야 돼요. 또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2절 보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됐습니다.
모이는 전략.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거 따라가야 하잖아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메시지의 키, 모이는 겁니다. 모여야 뭐가 되잖아요. 장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모여. 그러면 그 장사는 망하는 겁니다. 안 모이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가 사람들이 안 모여. 그러면 교회는 문 닫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꾸 모여야 돼요.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졸아야 돼요. 놀더라도 여러분 교회가 놀이터가 돼야 돼요. 공부하더라도 여러분 교회에서 공부하세요. 지난주도 제가요, 제 방에 딱 들어가 보면 거의 랩넌트 차지예요. 진짜로 저것들 옛날 내가 했던 것좀 똑같구나. 냉장고 다 뒤져가지고 다 털어놓고 딱 들어가 보니까 한쪽에는 막 지갑도 있고 뭐 필통도 있고 막 있더라고요. 내가 싹 모았어요. 내가 밖에다 갖다 놨어요. 근데 저는 기뻐요. 그게요. 랩넌트라 저렇게 공부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있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 있죠. 그럼 자꾸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조금 이게 예틀을 좀 깨야 되거든요. 예틀을 깨는데 우리 교회는 랩넌트들을 위해서는 모이는 그런 시스템과 그런 훈련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을 위해서는 그런 훈련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거의 우리 어른들은 주일날 딱 한 번 나오는 정도. 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뭐 수요예배나 뭐 금요 철야예배 이 정도. 다른 모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래, 여름만 되면 우리 랩넌트들 어린이 중심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우리가 예틀을 좀 깨가지고요, 어린이들이 하는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하는 어른 성경학교 하자. 어른 성경학교 우리 교회에 전통으로 만들어갖고 뭐냐, 랩넌트 다 서빙 보고 식당들은 일을 다 하고 우리 어른들 은혜 받고. 아멘. 우리가 언제까지 자꾸 그렇죠, 랩넌트를 밑받침해주고 그럽니까? 우리 어른들이 이제 대우받아잖아요. 어른 성경학교 해버려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교역자들, 저를 포함한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주일학 선생님들은 진짜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한 반을 맡았다. 1년 내내 한 명, 두 명, 세 명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우리가요. 여러분 진짜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고민하냐? 밤새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필리핀 선교 캠프를 앞두고 메시지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하는 중에 그날은 제가 밤샜습니다. 메시지 하나 준비하는 저 밤샌다니까요. 제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저는 밤을 새버립니다. 여러분 교사들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모이고 몰릴 수밖에 없는 시설, 시스템 여러분 갖춰야잖아요. 우리 교사들이요 배가 운동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하겠습니까? 이런 부분 오늘 이런 미션으로 딱 생각해보고요, 우리 교사들은 한번 고민해보세요. 오늘 모이는 전략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전략. 첫 번째는 모이는 전략이고 두 번째는 날마다 전략. 날마다 모여버렸어.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대요. 성전에 모였대요. 날마다 전략, 매일 전략, 매일 모이고 날마다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고. 이게 초대교회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전략이에요. 사도행전 2장 47절 이 교회 초대교회 특징, 날마다 성정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47절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갖다 붙여줍니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멤버들이 현장에서 복음운동 하니까, 전도운동 하니까 그 교회의 그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를 더해 주셨대요.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현장에서 초대교회 멤버들은 날마다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창녕 근교에 사시는 분들은요
날마다 교회 출퇴근하세요. 출근 도장 찍고 가세요. 기도하고 가세요, 여러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만큼 기도하기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교회 중심으로 날마다 모이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 그렇죠? 날마다 전략. 날마다 전략은요, 마귀가 싫어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신주원 랩런트가 하루에 3번씩 날마다 구원의 길 그리고 전도일지를 써가지고 올려요. 아마 마귀가 우리 교회에서요, 신주원을 가장 싫어할 겁니다. 날마다 전략. 완전히 증인이에요, 증인. 지난 금요 철야 예배 딱 끝나고 나서요, 저고리 김미아상 운동을 하거든요. 밤에 누가 막 뛰는 겁니다. 약간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뛰는 게 아니라 너무 막 연락이 뛰는 거예요. 막 뛰는 거예요. 딱 보면 신주원이에요. 저러다가 쓰러지겠다. 그냥 이렇게 뛰면 되는데 너무 연락이 뛰는 거예요. 막 몇 바퀴를 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날마다 전략. 그러니 보세요. 완전히 지금 신주원 중심으로 저 가정이요, 완전히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동생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동생은 천재거든요. 동생이 막 살아나버려요. 직장이 살아나고 또 주원이가 있는 부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원이에게 엄청난 권세가 있거든요. 간식 나눠주는 권세가 있어요. 잘못 보였다가는 간식 안 주거든요. 너무 잘해요. 날마다 전략. 마귀가 싫어하는 전략, 날마다 전략.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양 드리고, 날마다 예배 드리고, 날마다 구원의 길 하고, 날마다 복음 선포하고, 이러니 마귀가 싫어하겠죠. 싫어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마귀가 떠나가 버린다니까요. 내가 졌어. 아이고 저 독한 거 신주원.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루도 안 빼놓고 저거 하냐. 이때 마귀가요, 이삿짐을 싸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전략.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요,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야야 김집사야 쉬엄쉬엄 해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전략. 쉬어가면서 해라. 속지 마세요, 여러분요. 나중에 여유가 되면 해라. 너 지금 바쁘잖아. 그렇잖아, 여러분요. 우리 날마다 전략.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멤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예배드린 겁니다. 오늘 제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날마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전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날마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세요. 요즘 뉴스를 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서초동에서, 또 어디입니까? 광화문에서 몇 명 모였냐? 우린 200만 명, 우린 1000만 명 모였다. 모이는 걸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거 자꾸 싸우는 겁니다. 거기 다 모이는데 교회는 안 와. 여러분, 교회가 몰려드는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초대교회 전략입니다. 모이는 전략, 날마다 전략. 이걸 마귀가 너무 싫어해요. 두 번째 2번입니다. 그 복음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모일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모였잖아요. 이렇게요. 모였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다락방을 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예배를 드리거든요. 제가 모임을 갔거든요. 모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마귀란 놈은요, 이 모임을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이는 걸 너무 싫어해. 그러니 그 모임을 자꾸 깨겠죠. 그 모임을 분리시키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지교를 한다, 농공지교를 한다, 내서지교를 한다. 마귀가 너무 싫어하겠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건들겠죠. 여러분, 감정을 또 건들겠죠. 인간관계를 통해 여러분 시험 들게 만들겠죠. 결국에 뭡니까? 그 모이는 걸 깨겠죠. 속지 말라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이 모이면 사는데, 모이기만 하면 사는데 마귀가 알고 그걸 깨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와해됐다. 와해가 뭡니까? 여러분, 한자로 와라는 것은 기와장입니다.
해가 뭐죠? 해산됐다, 깨져버렸다 겁니다. 기와장이 와르르 부서졌다, 기와장이 깨졌다, 이 말입니다. 마귀란 놈은 와해시켜요. 우리의 모임을, 우리의 계획을 이걸 알고 와해시킨다니까요. 산산조각 내버려요. 그래서 마귀의 주특기 모임 격파. 모임을 자꾸 격파시켜요. 격파 선수예요. 격파 선수. 우리가 잠깐 모일 때마다 격파. 아, 저기 보니까 이경숙 집사 중심으로 또 뭐 모였네? 격파. 그냥. 와, 저들 봐라, 또 내서지교 또 모였네? 격파. 그냥. 와해시킨다, 여러분요. 격파 선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 운동하는데 사람 소리가 들려요. 그건 참고입니다.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수많은 핍박, 어려움, 수많은 거 왔어요.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지금도 와해시킵니다. 와르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산산조각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이용당하지 마세요. 감정 상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려요. 여러분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는 격파 선수. 여러분 가족들이 새끼들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 좀 하려고 했더니 또 그걸 딱 깨버렸어. 격파. 우리 구역 식구들이 이제 마음 모아서 같이 또 모이자 했는데 또 격파시켜버려요. 김 집사가 그럴 수 있어, 박 집사가 또 그럴 수 있어, 또 하면서 또 나눠진 겁니다. 분리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마귀가 이렇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요. 마귀 보세요. 이게 뭡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지금 여러분 모여지는 그 현장에서 마귀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들썩들썩 너무 좋아서. 왜냐, 모이기만 하면 깨지고, 조금 모였다 또 깨지고, 감정 상하고, 기분 상하고. 마귀는 격파 선수입니다. 속지 말라고, 여러분요. 오히려 더 모여야 돼요. 핍박 오면 더 모여야 돼. 초대교회 오면 그래, 죽여버려라. 나 죽여라. 생명 걸고 모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처럼 복음의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사도 목회자 중심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션은 뭐냐면 모이도록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집사님 같이 갑시다. 집사님 같이 갑시다. 모여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 들어 모여야 돼요. 모여야 살아요. 내가 스스로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같이 갑시다. 같이 모이십시다. 이게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제가요, 부목사 시절에 여기 계시는 분들 몇 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부목사 시절에 사역을 할 때에 점심을 먹고 주일날 기초반 훈련을 하게 된 겁니다. 기초반. 제가 교재를 만들었죠. 제 주특기는 교재 만드는 거거든요. 교재를 쫙 만들어가지고 1권, 2권, 3권 막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이제 보고를 드리고 모이게 됐죠. 와, 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너무 꽉 차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대회 때 오는 숫자보다 그 기초반 훈련이 더 많이 와. 너무 많이 오는 겁니다. 그때 재미를 보신 분이 우리 권순부장님이시거든요. 출석 체크하신다고 막. 너무 많이 오니까. 교회는요, 진짜로 몰려드는 모이는 시스템,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니까요. 그걸 하게 된 겁니다. 우리 김미아 사모가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어떤 한 교회에서 가니까 교회는 굉장히 커요. 근데 굉장히 대형 교회입니다. 수도권에서. 근데 아이들이 모이질 않아. 그래서 그 교회 가자마자 뭐 했냐, 성교원을 만든 겁니다. 우리 김미아 사모가 오랫동안 어린이집 교사를 했거든요. 또 놀이방이라고 해가지고요, 아직 그 밑에 아이들, 뭐 3세, 뭐 4세 밑에 애들을 놀이방을 하는 그걸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가지고 한 교회에 가서 성교원을 했죠. 근데 성교원하는데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으니까 이 초대교회처럼
교회에 작은 공간 하나 있더라고요. 작은 공간. 그런 공간이 우리 말하면 목양실 한 2배 정도 되는 거. 그런 공간에 그것도 계단을 타고 막 올라가야 돼. 한참을. 그 창고였습니다. 그걸 다 치우고 거기로 성교원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나중에는 아이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니까 목사님께서 1층을 다 치우고 1층을 갖다가 어린이집 성교원을 다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막 몰려드는 거죠. 불신자도 오더라니까요. 뭔가 모일 수밖에 없는 시설, 시스템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모일 수밖에 없죠. 제가 부목사 시절에 우리 김미아 사모가 한 교회에 유초동부를 담당하게 됐어요. 가보니까 막 교사들도 별로 뭐 교사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 같고요.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막 싸우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당장 예틀을 깨버렸죠. 아침이 일찍 오냐 교사들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만들었죠. 그러면 뭐냐면 그 당시에는 공과가 나가기 전에 공과가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 할 수 있는 걸 미리 다 나갔습니다. 공과ችን 이걸 하세요 해가지고 미리 다 도안이 다 나가. 도안 다 만들어가지고요. 딱 가니까 그 교회는 OHP라고 해가지고요. 옛날 비닐 해가지고 하는 거 OHP. 옛날 막 필름 막 돌리는 거 하는 거. 그걸 바꿨어요. 찍찍이로 다 만들어갖고요. 찍찍이 다 붙이고 또 이거 영상 프로젝트 구입해가지고 영상으로 막 올리고 하게 됐죠. 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몰리냐? 교사가 몰려요. 교사가 모였어요. 어린이들이 모여요. 많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다 생각해보면 저희가 사택이 있었는데 교회 1층에 사택이 있었거든요.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습니다. 끊이지 않고 먹을 것이 막 들어와요. 우리 김미아 사모 같은 경우는 철을 따라 보약을 갖다 대주는 사람이 나왔어요. 우리 사모님 병들면 안 된다고, 또 임신 못한다고. 자, 그 당시부터요 임신하는 보약 자 갖다 바치는 겁니다. 거기다 우리 김미아 사모는 사례비를 받았어요. 뭐냐? 모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 모임, 그 모일 때 일어나는 일. 그 첫 번째가 뭐냐? 1번, 그 모임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임에 필요한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경험 많이 했습니다. 어느 땐 저도 다락방을 가보고 지교를 가잖아요. 제가 전혀 준비를 안 했는데 내 입에서 말씀이 나가요. 와, 이 모임을 향한 말씀 하나님 주시는구나. 내가 깜짝 놀래요. 제 특기가 뭐냐면 다락방을 할 때 사람들 울려요. 이상하게 제가 말만 하면 울더라고 사람들이. 자꾸 울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도 안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 제가 전달하거든요. 저는 뭘 막 준비하고 뭐 주석책을 보고 뭐 책 보고 와가지고 막 연구해가지고 다른 사람 거 막 짜집기 해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연구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기도만 하거든요. 성경 읽고 저는 기도만 합니다. 저는 따로 뭐 기도 뭐 이렇게 뭐 만들고 있지 않아요. 뭐 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서는 거죠. 주일 강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고 기도해요. 큰 타이틀만 제가 체크를 해놔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딱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현장에 맞도록, 그 사람들에게 맞도록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 모임에 맞는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시면 이들이 모였잖아요. 그렇죠? 4절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돼 있죠. 근데 여러분 3절 보세요. 그 모임 중에 말씀하시니라 돼 있죠. 그렇죠? 6절 보세요. 그들이 또 모였대요. 그랬더니 9절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모였을 때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임에 맞는 말씀을 떨어진다니까요. 너무 정확합니다. 정확한 말씀 딱 떨어져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3절 9절에 나오는 이 중요한 이 말씀들을 가지고 뭐냐?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15절 보세요. 또 모였잖아요. 15절 뭐 합니까? 120명이 기도한 겁니다. 말씀 잡고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저는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딱 떨어지면요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저는 깊은 단계로 기도를 해버립니다. 제 신앙생활은 그래요.
말씀만 떨어지면 저는 거기에 딱 꽂히는 성격이거든요. 그 말씀 딱 꽂혀가지고 그 말씀만 자꾸 계속 제가 기도합니다. 계속 파는 겁니다. 제가 깊은 단계의 기도가 되어져요. 어느 때는 내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 것을 잊어버릴 만큼 깊은 단계로 들어가 버려요. 내가 뭔가 정말 복잡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 복잡한 생각을 내가 잊을 만큼 깊은 단계로 들어가 버려요. 그 여러분들 너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잡고 초대교회 멤버들은 뭐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뭐냐? 기도한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랬더니 두 번째입니다. 2번.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뭐냐? 두 번째 2번. 성령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아무데나 아무나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성령은 여러분 언약을 잡았을 때에, 언약 잡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한 번 정도 여러분 성령의 그 역사를 처음 해봐야 하잖아요.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여러분 말씀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체험해야 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세요. 특히 여러분 1절 4절 보세요. 이들이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기도한 겁니다. 이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 겁니다.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막 강하게 역사해버린 겁니다. 그냥.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너무 중요하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현장에 나갔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말씀을 받은 사람이 나와요. 3,000명이나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47절 보세요.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떤 역사를 하냐? 덧셈 놀이. 하나님 더하셨대요. 우리 교회에 수많은 제자, 일꾼도 하나님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열악한 교회잖아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 덧셈 법칙, 덧셈 놀이, 우리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최영호 목사는 개인적으로 무능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연약하고 인격도 안 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뭐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역사해버리니까 하나님 자꾸 더해주시는 거죠. 그럼 그 맛을 봐야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날, 그 시간, 그곳에 내가 없어. 오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는데 내가 여기 안 모였어. 내가 여기 없어. 아무리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도 내가 그 시간에 없는 겁니다. 그 장소에 내가 없는 겁니다. 내가 모이질 않았어. 남들은 다 응답받는데 나는 그 자꾸 응답만 피해가. 왜죠? 모이질 않아. 오늘 초대교회 멤버들은 모였대요. 한 곳에 모였대요. 이런 모여야 돼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 감정 끝내버리세요, 여러분요. 혹시 여러분 기분 상하고 있습니까? 깨버리세요, 여러분요. 오히려 여러분이 마귀를 박살내버리세요. 그냥 격파하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요 모이는 사람입니까? 나는 모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는 모이도록 만드는 사람입니까? 질문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힘쓰고 모이기를 힘썼대요. 초대교회 멤버들은 힘을 쓴 겁니다. 억지로 끌려 나온 게 아니라 힘을 썼대요.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예배 나오세요. 금요 철야배 나오세요, 여러분요. 히브리서 10장 26절 보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습관을 다 버리래요. 아, 이거 내가 가서 뭐 해?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자꾸 모이는 걸 패한대요. 그런 습관 버리래요.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모이세요. 여러분, 새끼들, 자녀들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자꾸 모여야 돼요. 그날, 그 시간, 그곳,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날, 그 시간, 그곳에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빠지면 안 돼. 내 자녀가 빠지면 안 돼요. 그날, 그 시간, 그곳에 하나님, 내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손자들, 우리 렘넌트들 참 성공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꾸 모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자꾸 교회에 모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예 교회에다 여러분 갖다 맡기세요. 그냥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자녀들이 막 교회로 와야 돼요. 교회에 와서 뭐냐? 교회 일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교회 일을 해야 됩니다. 일 시키는 거 전문은 또 김 목사님이거든요. 우리 김 여사면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자꾸 일을 시킨대. 나한테 자꾸 일을 시킨대, 김 목사님이. 그게 복이라니까, 여러분. 일하는 게 복이에요. 저는 제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소리가 생각났어요. 저는요. 다소리가 주일날 성가대서, 그리고 여러분 다 가고 나면 누굽니까? 우진이하고 함께 뭐냐? 컴퓨터 가지고 여러분 밤 늦게까지 8시 9시까지 뭐냐면 여러분 영상 올려주고 mp3 올려주는 겁니다. 그걸 다 작업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그동안 다소리가 꿈을 못 찾았어요. 오히려 이번에 교회 일을 하면서 꿈을 찾은 겁니다. 전문인과의 만남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플러스로 그동안 우리 다소리가 좀 영어가 조금 부족했거든요. 영어 선생님을 붙였어. 하나님이 아예 계속 갖다 붙이는 겁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갖다 붙인다니까, 여러분요. 지난 주간에 한 교수님 부부가 우리 교회 와서 우리가 팀 사역 받고 함께 또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 그 장로님이 교육관에 딱 들어가자마자 누굴 만나냐면 혜진이를 만났어요. 혜진이를 보자마자 금이 그럽니다. 부산지교회 혜진이, 부산지교회 혜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하는 말이, 아이고 내 아들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러는 겁니다. 아들 29세, 29세입니다. 그 다음에 혜진이가 26세인 줄 알았거든요. 24세? 보세요. 교회 일 하고 있으면 소문 나가지고요, 내 아들 좀, 우리 며느리 있으면 좋겠다, 이런다니까, 여러분요. 이게 팔자 풀리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교회 일 하고 있으면 다 된다니까, 여러분요. 내 미래 다 뚫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모여야 돼요. 교회를 시키세요, 여러분요. 또 보세요. 지난 주간에 우리 사남매가 다 모였어요. 이제 병원에 모여서 우리 아버지 때문에 다 모였죠. 우리 대화를 하는데 우리 막내 여동생이 수도권에 있는 큰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해요. 이게 조카들 다 데리고 왔죠. 근데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우리 조카 이름이 김주은이거든요. 주은이가 엄마는 피아노 반주를 하고 이 딸은, 우리 조카는 플룻을 불러요. 플룻. 또 작사 작곡을 하고 교회에서 학생회 회장이에요, 지금. 이런 말 하더라고요. 창녀와 함께 하는 게 충만히 사이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 하고 있으면요 서로, 그렇죠? 막 자꾸 데려가려고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 다 열린다니까, 여러분요. 충만이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다 알지, 충만이.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교회 일 자꾸 이런 모이게 해서 교회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안에 축복 다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그 잘못된 습관, 그 다 버려버리래요. 모이시고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이는 전략, 날마다 전략으로 모였습니다. 그 모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또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곳곳에서 복음가자들이 이러한 모임들을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가 모이는 시스템, 몰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패하는 그 습관을 버리기 원함이라 초대교회 멤버들처럼 모이기에 힘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